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에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 가운데 또한 힘든 가운데 있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뭐 감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7절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 적당히 하지 말고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넘치도록 가져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적당히 감사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거 최고의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 덩어리야 돼요. 감사 덩어리. 근데 많은 분들은요, 어떻게 감사하느냐, 만약에 이렇게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를요, 조건부 감사라고 합니다. 조건부 감사. 그래서요, 통계적으로 교회 안에는요, 70% 되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 만약에 조건부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일 소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사가 어떤 감사냐면요,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감사 있잖아요. 엄마 줘, 안 주면 떼쓰잖아요. 막 울고. 둘째로요, 때문에 감사합니다. 때문에 감사. 예. 통계적으로요, 그래도 70%보단 적어요. 20% 정도가 이 때문에 감사라고 합니다. 때문에 감사. 하나님, 건강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저 시험 잘 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1차원적인 앞에보다 낫지만 이것도 온전한 신앙인의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다 같이요. 어떻게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교회 안에 10% 정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이곳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윌리엄 바클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주석서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돈이 잔뜩, 아주 언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아주 이게 접기도 힘든 두둑한 지갑을 이게 넣고 왔는데 집에 가니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누구야?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돈 없냐고, 돈 누가 주순 사람 없냐고 할 텐데 이분은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첫째, 지갑만 도둑 맞고 생명은 안 뺏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둘째로요,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잃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셋째로요, 세상에 별의 종류의 사람이 다 있지만 그 중에 자기는 도둑질하는 강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선지자가 감사하는데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우리 한번 어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가, 우리 한번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박국이 하는데요.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었을까요?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마 지금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힘든 세상. 지금 뭐 전염병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만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유다 왕, 남유다예요. 남유다 왕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요. 아주 선하기가 그지없는 왕이 아니고요. 아주 악하기가 아주 그냥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대단히 아주 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악했을까요? 어느 정도? 악이 뭘까요? 도대체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레미야 36장 22절로 2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야가 서너 쪽을 낭도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면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국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바로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것을요 칼로 탁 두루마리를 도려가지고 그것을 불에 잘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요 아주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러니까 그 신하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폐역한 시대라는 거예요. 폐역한 시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를 봤을 때에 부패되어 있는 시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성연애를 금하는데 동성연애에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말하면은 또한 그것을 죄로 여기고 법에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서 그것을 또 신고하면 잡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게 모르게 무시당하고 경멸받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면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얼마나 예수 안 믿기를 많은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하면서 학교에서는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학교를 다녔던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저 지금 안 나오셨죠? 원로 목사님 아드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예전에 학교에서 오니까 매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사라지면서 학교에서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도록 탁 차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무시당하고 하나님 말씀이 경멸당하는 시대인가 아닌가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악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시대. 선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지금 고통받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악이 득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억압받는 세상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막 1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요 막 묻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요 아주 똑같았던 연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장에 가서 바뀌는 거예요.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물음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김 이 시대가 악한데 내가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 유다를 내가 멸하리라. 내가 징계하리라. 그리고 정한 때에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피 흘리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우상이 난무하고 교만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임하면은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하박국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박국아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악이 득세하고 내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경멸당하지만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민족이 나중에 돌아올 때에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로마서에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내 백성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나라의 영광을 내가 다시 너도 보게 될 거고 온 민족이 보게 될 것이니까 너 그렇게 통탄하면서 나에게 핏대를 세우면서 그러지 마.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고백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게 하고 우리에게 찬송이 나오게 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하나님 바라면서 걸어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말 들으면 안 돼요. 예, 옆에 분의 말 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누구의 말씀요?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 뭔가 의문점이 생길 때 누굴 찾아가는 것보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세요. 질문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 틀림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고 그 다음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수년 내에 하나님 나라를 붕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공격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입술이 떨릴 정도로 엄청난 공격을 할 것이다.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이 선지자가요 몸에 뼈가 썩어가면서 고통과 몸이 떨리는 아픔을 느끼면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앞절에 이렇게 막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 말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지만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듯이 이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아무리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고 감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없다 이게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6번이 반복이 됩니다. 6번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3대 과실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포도, 올리브.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엇이 없어지느냐?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도 못 먹는데 여러분 짐승에게 음식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가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소도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이고 아주 끝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목자시고 내가 의지하실 분이라는 하나님 완벽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은 상식에 통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고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부유한 사람이 물질을 잃어버리고 권세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누굴 믿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형편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일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이 다른 거예요. 시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보면 압니다. 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 입술의 고백을 보면 알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 했을 때 이 여호와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스스로 계신 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이 하박국이 말하는 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라는 뜻은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완벽한 신중의 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언약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6절 앞절에서요, 하박국이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알아요? 3장 1절에서 15절까지요. 하나님만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로 고백하고요. 앞절에서는요,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450년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출애굽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 물도 없어요. 가면은 쓴 물이에요. 또 고기도 못 먹어요. 그러면 시시때때로 여러분, 감사했을까요? 원망 불평했을까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도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먹을 거 좀 주세요.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원망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지 않았어요. 참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을 하나님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연약해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번 언약하신 바,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몸이 아프든 사업이 안 되든 어려움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어떠한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케 해줄 줄 믿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만이 강하신 분이고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 전라도에 가면은 공 앞에 여러분 소록도가 있다고 합니다. 소록 들어보셨어요? 소록도. 아주 작은 섬이래요. 거기는요, 나병 환자들이 이제 종착지로 가는 거예요. 종착지로 가가지고 거기에 딱 들어서면요, 어떠한 전도사님 한 분이 그분도 나병이 들었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섬에 들어오셨습니까? 이제 여기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기서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섬이 있어요. 여러분, 종착점의 섬인데 그 섬은 어떤 섬일까요? 따라할까요? 찌라도 섬. 찌라도. 여봐요. 소록도에 들어가면요, 썩어 문드러 죽는 거예요. 예, 몸이 떨어져, 예, 비참한 상황에, 예, 거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예, 믿음이 굳세어져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압니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이 사람들이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절하지 않자 많은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저렇게 당신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저들은 풀물보 속에 당장 넣어서 태워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정말요, 이 세 친구를 갖다가,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물 속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예. 예. 야, 내가 혹시 죽을지라도, 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화돼가지고 여러분, 네, 이 감사의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하박국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바로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될 때에 우리가 선하게 살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누구의 힘으로 가능해요? 내 힘으로 가능해요? 오직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신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모든 상황에서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냥 착착착착 하셨겠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감사가 먼저였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넣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지 사흘 된 이 나사로를 갖다가 살릴 때 여러분, 그냥 살린 게 아니에요. 먼저 선 감사를 하는 거예요. 후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고 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나오기 더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후 감사, 후불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불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희망을 바라보면서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네. 무엇을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새기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가 후불제가 아니고 아버지 감사가 선불제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입술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 그 은혜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데가 사막이겠어요? 여러분 강이 있는 곳이겠어요? 신기한 것은요, 사막에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사막에는 비가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썰이 제가요 이 도로 그 강을 지나갈 때는요 왜 그런지 비가 막 쏟아져요. 번화비에서 멀쩡한데요 그 강에 가다 보면은 비가 쫙 쏟아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강에서는 물이 증발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 많이 올라갈수록 비는 많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막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올려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쏟아비를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날마다 젖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우리 한번 다윗의 고백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를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할 때는요 감사가 나올 형편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수면 쫓아오고 고난당하고 전쟁하고 배신당하고 어디 가서 조롱당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오늘 고백하는 내용은요 선 감사를 함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의지할 분이시고요. 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승리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2대 왕으로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박국 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한 다음에 나의 발을 어떤 같이 하신다 그랬어요? 발을 사슴과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갖게 하사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은요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봤는데요 얼마나 빠른 동물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민첩해요. 이 발이요 단단해가지고 높은 산악지대도요 톡톡톡톡 올라가더라고요. 사람 같으면 올라가기 너무나 힘든데 아주 가뿐하게 올라가는 사슴의 모습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이 고난과 환난을 가뿐하게 사뿐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발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높은 곳 제가 영화를 보니까 라이언인가 이제 영화를 보니까 이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요. 높은 곳에서 서가지고요 동물들을 호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게 한다는 것은요 바로 승리자로서의 위치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박국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유다 백성을 내가 돌아오게 할 텐데 그들이 돌아올 때는 사슴과 같게 홀가분하게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내가 인도해 줄 것이고 나의 높은 것에 내가 아주 회복시켜가지고 내가 영광 자리에 내가 둘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아 믿어라 이렇게 고백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보다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영상 편을 보겠습니다. You know, when you end up being on the wheelchair, what's the most painful thing? People think that they will not be accepted by the people because we, in the world of perfect people, are imperfects. So I decided to appear more in public. I started to paint. I have done a lot of modeling campaigns. I decided that I'm going to join the national TV of Pakistan as an anchor person, and now I speak for the rights of women, children. I never wanted to be on the wheelchair. Never thought of being on the wheelchair. This life is a test and a trial, and tests are never supposed to be easy. So when you are expecting ease from life, and life gives you lemons, then you make the lemonade, and then do not blame life for that. It is okay to be scared. It is okay to cry. Everything is okay, but giving up should not be an option. They always say that failure is not an option. Failure should be an option because when you fail, you get up, and then you fail, and then you get up, and that keeps you going. That's
how humans are strong. Don't die before you're dead. We all die. Embrace each and every breath that you are taking. Celebrate your life. Live it. Be kind to yourself, and only then you can be kind to others. Real happiness lies in gratitude. So be grateful, be alive, and live every moment. Thank you so much, everyone. Thank you. 2015년 세계 100대 여성에 꼽힌 무니바 마잘입니다. 이 그녀는요, 18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21살 때 이제 남편을 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이제 전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또 말짱해졌던가 봐요. 이 남편이 또 이혼을 해가지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이제 자기는 이혼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절망이겠죠. 전신 마비가 됐지, 남편은 떠났지.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너를 위해 더 큰 계획이 있으리단다. 이 말을 딱 듣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끝없는 노력을 했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는데 끝없는 노력으로 휠체어에 앉게 됐고, 그림 그리는 것을 원했는데 펜을 들고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요, 아까 우리 동영상에 봤듯이 화가고 모델이고 독립운동가고 동기부여 강연을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감사하라고, 소중한 거 감사하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지금 전 세계를 다닌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상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까 think 나왔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10년의 모습은요, 알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의 지금 입술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보면 알아요. 형편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 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충만할 때에 여러분 10년의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행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지가 다 마비돼서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은요 멀쩡하시잖아요. 오늘 걸어오셨잖아요. 다 여러분 움직이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주여,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슴이 저 돌산을 뛰어 올라가듯 여러분이 높은 영광의 자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승리자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 줄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다시 한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기 원했던 내 자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덮으시고 헤아려 주시는 앞에 이제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주시는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갖고 아버지, 이 고난과 환난의 세상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비전 주신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실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만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